다만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7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불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면은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는 육신 예수님 안에 임재함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말씀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는 육신 예수님 안에 임재함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과 말씀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분은 육신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들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을 날마다 예수의 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고 영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전에 예수의 피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여기에 15장 26절을 비교해 봤을 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 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육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하나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더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죄가 됩니다. 이 죄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손에게까지 내려가는 흙의 몸이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셨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뱀이 종신토록 먹는 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위에도 이 흙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뱀이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 흙의 몸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 들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흙의 몸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본질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뱀이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가 우리의 흙의 몸인데 바울은 이 흙의 몸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뱀이 주관하는 이 흙의 몸을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는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 흙의 몸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는 불세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육신이신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땅은 우리의 흙의 몸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이 영어로 보면 dust of the ground 라고 해서 땅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우리의 흙의 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흙의 몸에 불을 던지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월 14일 해질 때에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물인 1년 된 수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에 희생된 1년 된 수양은 본질의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서 번제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으로 보이는 1년 된 어린 수양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영으로 보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함으로 유월절에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본질로 보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필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좌우 문 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는 본질의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여기선 소화하라는 불에 태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1년 된 어린 수양의 고기를 불에 구우라고 했는데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쓰여 있기 때문에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불에 구우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불에 구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 육체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가 있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소멸의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의 죄가 다 태워져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교리는 이 구절에서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불세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본질의 죄가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땅에 우리의 흙의 몸에 던지러 왔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우리 몸에 떨어져 불세례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태워져서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고해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돼서 고기가 불에 구워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인 육체의 옛사람을 헐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아까 말씀을 상고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둘이었던 것이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의 흙의 몸 육체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위에서는 화평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화목은 reconcile이라는 화래하다, 조화시키다, 일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치라고 하는 말씀이 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화평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화목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평안은 화평이라는 같은 단어 peace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화평으로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면 화목으로 몸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화목으로 몸이 하나 영이 하나가 된 자들은 자녀들의 최후의 소망인 경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녀들이 경내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성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몸을 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우리가 화목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몸으로 하나가 되면 주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세례도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녀들이 최후의 소망의 경내로 들어가는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 곧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심이라. 만물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도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에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화목은 몸으로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혼돈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른 구절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본질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화평인 그리스도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한 것은 검을 주러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이 무엇이길래 화평보다 검을 강조하셨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영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는 음성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서 누군가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로까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바라보니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가 있었음을 봤습니다. 이분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33년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영의 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검을 가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으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을 깨달을 때 그때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을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단계는 성령 세례 때 깨달은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세례의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자들은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에 의해서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영은 의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와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온 몸에 있는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얻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평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영의 검인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목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화목의 단계에서 듣는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르게 비유하셨습니다.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화목의 단계에서 듣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인데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참떡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고 혈과 육으로 오셨고 그 몸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생명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떡 생명의 떡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또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참하늘에서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몸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온전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낳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화평의 단계, 하나가 되는 화평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아버지 세례인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으로 하나가 되는 화목의 단계에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보다 검인 말씀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 또 본질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주어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검을 주어 우리를 낳는 아버지의 세례인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본질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진리의 멜기세덱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